우리 말씀을 보실 때 우리 1장 27절 한번 보세요.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거를 다 이렇게 프리뷰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다시 리뷰를 할 수 없지만, 세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세속이 무엇인가? 미움을 사랑보다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리 위에 놓는 것입니다. 악을 선보다 더 따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논리를 생명의 논리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입니다. 믿는 자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세속의 정신, 세상의 정신은 이 물결은 너무나도 거세게 칠 때도 있고 혹은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어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총 3가지의 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차별의 벽을 뚫어라입니다. 차별의 벽을 뚫어라. 야고보 공동체에요, 침투한 바이러스는 다름 아닌 차별이라는 바이러스였습니다. 1세기에요, 이 당시 시대 때 1세기 로마의 정권 아래 있던 유대인들의 많은 수가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잠깐 반짝이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정말로 지속적이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마주한 공동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이상한 점을 주목합니다.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내용을요, 간단하게 하면 이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새로운 부류들이 들어와요. 이 자들은, 한 부류는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있고 아주 화려한 것이에요. 빛나는 옷을 입고요. 이것은 집에서 짠 그냥 약간 누런 옷이 아니라 표백을 너무 잘하고 아주 빛이 날 정도의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딱 봐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변변치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남루하고 불결한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은 가난한 자가 일할 때 그리고 잠잘 때 입는 유일한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은 딱 봐도 다 헤어지고 심하게 얼룩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부유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말을 전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서 있든지 바닥에 앉든지 하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이런 차별을 받으면 누가 이런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런 차별이라는 행태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의 차별 대우는요, 디폴트, 기본값이었습니다. 계층 간의 격차는요, 산보다 더 컸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법적으로 사회적인 대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4그룹으로 나누는데 귀족층이 있었고요, 기사 계급이 있었고요, 평민이 있었고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현대시대에 지금 우리의 렌즈로 보면요, 불평등한 구조로 보지만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누가 아무래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었고 통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고보 선생님은 이 행태를 차별로 보는 거예요. 바이러스로 보았습니다. 야고보는요, 사실 15세기에 나타났던 종교 개혁보다도 더 큰 개혁의 발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의 큰 세속의 시스템을 거부하는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용기가 이 야고보는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 심지어 가난한 자들에게 이미 용인된 패턴을 깨려는 이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 답이 1절에 있습니다. 1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보여주셨던 모든 원리야말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고로 차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1절을요 조금 쉽게 의역을 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지 마십시오.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회의 원리에 흐르고 있는 이 차별 원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야고보 선생님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차별하셨습니까? 차별을 반대하는 행동을 보이셨는가? 네,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하찮게 여겨지는 아주 귀찮은 존재인 어린아이들을 받아내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물건으로 취급받는 여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철저하게 격리되고 쇳덩어리로 취급받는 문둥병 환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아주 큰 대적자인 바울도 받으셨습니다. 못 배우고 고집 강한 사람들을 받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압도적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우한 자,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팀 켈러가 도대체 왜 1세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가라는 이 모든 이 논문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회 정신과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거부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없어져야 되는데 왜 1세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에서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 차별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반향이 있었다. 극심하게 불평등한 이 조직사회, 이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교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가르침을 전했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에게 희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확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부조리에 맞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차별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짓밟은 채 세속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보인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모신다는 자가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모순을 격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별을 내가 당했다. 이런 차별 희생자는요, 참으로 신기하게만큼 역차별적으로 그렇게 서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차별을 너무나도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는데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니까 그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국민처럼 사는 게 아니라 외국 노동자처럼 대한민국에서 지내야 됐던 이 세월의 고통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다 받아들이니 고통스러운 거죠. 그때 피 같은 고생을 다 견뎌냈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다 겪은 거예요, 이거를 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세계에 손꼽히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기술도 뛰어나니까 해외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요. 해외에서 집권하면서 한국의 노동자들을 지내는 사람들이 사실 심각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의 시절 때 우리나라의 국민이 받았던 차별보다 더욱 강력한 차별을 현재 해외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에서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만 해도요, 대한민국 외국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이라는 걸 치면요, 학술 자료가 확 뜹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 언어적인 비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 무례한 태도, 기분 나쁜 시선으로 늘 쳐다보는 것, 깔보는 것, 채용을 거부하는 것, 일터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별을 당했었던 우리 국민들이 외국 노동자를 향해서 역차별적으로 서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공동체 혹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이 공동체가 편애를 하고 역차별적으로 행동을 하고 더욱이 교회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주장하는 교회가 불의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하는 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리치몬드 제일 좋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문 앞에서 예배 안내자가 서 있는 동안에 얼핏 보기에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혹은 냄새나는 불황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올바른 반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자신을 가장 낮고 체험과 동일시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보셨던 정신을 우리의 영광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난한 자들을 받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맞지 않아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모든 인간은 시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특별하고 존귀한 가치를 가진 거예요. 아무리 차별의 벽이 아무리 두껍고 세고 단단해도 우리의 힘이 작을지라도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계속 그곳을 때릴 때 기어코 차가운 벽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1세기에 나타났던 그리스도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에게는 왕의 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왕의 법이 주어졌다. 야고보가 속한 공동체에는요 가난한 자들을 모욕했고요 부자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두 팔을 벌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만 가난할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가난하지 않은 자를 야고보 공동체는 따뜻하게 환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세속 가치로 판단하듯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야고보 공동체처럼 그들이 생각하길래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편견에 쌓여서 편애하시는 분이라면 살아남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분의 편애를 받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바쳐서 그분의 편애를 차지하고 그분에게만 눈길을 주고 말씀을 잘 지키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 그분의 사랑이 고정되어 있다면 과연 그곳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곡선과 같은 분입니다. 곡선. 길을 보면요, 곡선으로 되어 있는 길이 더 여유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은요, 아름다운 자연의 감동을 주는 법입니다. 직선은 변화가 없지만 곡선은 변화가 있습니다. 직선은 빠른 것 같은데 불안정합니다. 곡선은 부드러움과 여유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산 꼭대기에서 직선으로 내리는 폭포보다는 드넓은 곡선으로 울렁이는 움직이는 은은하고 푸근한 강과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은혜의 강, 그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에서부터 19절은 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편파적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 공의를 베푸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으니 거류민을 사랑하라.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기억했습니다. 11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직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으로 판결하시며 그 입에 지팡이로 땅을 치시며 그의 입술에 입김으로 악인을 죽이시리라. 하나님의 이 귀한 성품, 그분은 곡선과도 같은 성품을 있음을 이 오랜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성품을 요약하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왕의 법, the royal law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밀하게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곡선과도 같은 원리, 바다와 같은 강 같은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직선처럼 신속하고 세상 원리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는 자들을 야고보는 꾸짖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정상이었고요. 권력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컨트롤하는 게 정상이었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거 법정으로 데려가서 유리한 판결을 얻는 게 정상인 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그릇의 크기가요,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요,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왕의 법이에요. 이 그릇의 크기는요, 이 왕의 법의 크기는 세상의 정신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릇 크기에 자신들을 끼워 맞추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법의 크기에 내 자신을 한번 끼워 맞춰보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 명예교수, 지금 현재 104세인 김형석 교수님, 철학가이자 수필가이죠. 그런 책도 많이 썼어요. 100살을 살다 보니까. 그건 굉장히 정정하시고 여전히 눈빛도 또렷하시고 많은 좋은 강연을 하십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죠. 안창호 선생님이 강연하는 것을 들었던 내용을 전해주는 거예요. 주된 여자가 뭔가 봤더니 그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그릇의 크기만큼 신앙과 견문을 누릴 수 있다. 내 그릇이요, 작으면 신앙도 그것밖에 못 가져가는 겁니다. 내 그릇이 단지 세상 정신의 크기 정도라면 왕의 법을 못 담아내는 거죠. 내 그릇이 차별로, 편견으로, 편애로 제한되어 있으면요, 그것만큼만 받는 겁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의 권력 가운데 이 사회가 용인하고 인정했던 크기의 그릇의 크기는 계급이었습니다. 부의 유무였습니다. 야고보 공동체는 지금 이 그릇의 크기에 끼워 맞춰야 되는가? 야고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세상의 원리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고귀한 크기를 가진 법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그릇을 야고보가 말했듯이 그 왕의 법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때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부자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구성원들을 비방하고 때로는 착취를 했습니다. 그런 부유하고 계급이 높은 자들이 2절 4절을 통해서 여전히 존경과 편애를 받고 있었고, 6절 7절에서는 그런 자들이 지배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이 특별하고 존경과 편애를 받는 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심지어 6절에 보니까 법정까지 끌고 가더라. 세속법정에 끌고 가면 그 무대는 부자인 자기들을 편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모욕을 주어서 상처를 입히고 믿는 자들이 침례 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던 그 이름을 노골적으로 비방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법정에 끌고 나와서 그리스도인을 끌고 나와서 그 저주받은 갈릴리인 예수를 따르는 놈들 이러면서 빈정거리면서 하대하면서 경멸에 찬 행동과 그런 행동들을 보여줬다. 이런 사람들이 부자였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모임에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함으로써 점점 이 부자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차별당했던 자들이 오히려 역차별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기소하는 검사자들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검사자들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너희는 범법자다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왜 범법자입니까?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를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야고보 공동체는요,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큰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확실히 율법을 모르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들은 더 많이 알고 있고 부단히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권력 밖에 있는 자들쯤이야 적절히 세상의 시스템에 맞게 차별해도 별 문제될 게 없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은 큰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이 작은 율법들은 얼마든지 넘어가려는 심보였던 거예요. 야고보는 이들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고도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을 어긴다면 전체를 범한 셈이다. 왜 그럴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거나 범법자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인스펙션을 하러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인스펙터는 온갖 그 매뉴얼대로 다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항목이 훨씬 더 많아요. 몇백 개가 넘습니다. 그 조사에서 걸리는 게 반드시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인스펙션 받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 몇 가지 걸린 것 때문에 fail이라는 도장을 받게 됩니다. 이 fail이라는 도장은 최종 결론이에요. 다른 부분을 다 통과했어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이것을 수리해 와서 다시 점검을 받아라. 그렇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전체가요, 개별적인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율법을 가진 우리는요, 창문 유리와 같습니다. 창문 유리, 거대한 창문의 유리. 벽돌을 창문으로 던지면, 한 곳을 향해서 한 곳으로 던지면 그 한 부분만 부딪히는데 그 돌로 인해서 전체 유리가 산자주로가 나는 거예요. 하나를 어겼는데 그것이 전체를 부수뜨린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야고보 선생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위해서 간음하지 않는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공동체에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왔을 때는 차별과 편견과 편애의 기준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밀어낼 때 그들의 행위는 살인이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살인적인 행위를 하였으니 비통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다시 왕의 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로얄로 8절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기준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졌다고 그게 끝이 아닌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자비와 심판의 줄타기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혹은 단지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은 각자 내가 정한 자유의 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자유롭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얼마나 구속이 되는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곡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주시는 법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 우리 되도록 내가 나도록 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서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세상은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자비를 베풀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서 죄를 덮어주는 세상이다. 내가 어느 한 자에게 자비를 한 번 베풀면 하나님은 나에게 2번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수지 맞는. 근데요, 한번 해보세요. 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잘 안 돼요. 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심판처럼 차갑고 빠르고 직선적인 그런 대응을 하길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려고 해도 이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는 것은 결국 자비를 베풀지 않는 내 모습일 때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의 훈련을 통해서 좁았던 이 그릇이 계속 넓은 그릇으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참 자유가 거기에 있다. 어느 지역에 한 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식사를 매번 거르는 형제를 알게 됐어요. 그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형제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따뜻한 밥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지역 지주들이나 상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남루한 옷을 입은 자들, 냄새나는 자들이 그 가게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그 지역 분위기가 망친다고 당장에 그 프로젝트를 멈추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지 않으면 투표를 통해서 내쫓겠다는 운동까지 생각한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을 어느 대기업의 임원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위기까지 소문에 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사를 맡은 이 아주머니가 이 프로젝트를 그만두어야 되나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임원이 그 아줌마 미팅을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고 안전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 아주머니는요, 좋은 일을 해놓고도 심판대에 섰지만 결국 가난한 자들과 힘을 없는 자들을 위한 좋은 일, 자비를 베푼 일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 13절입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이 이긴다는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전장에서 패배자 위에 그 발을 밟고 서 있는 모습, 그 승자, 심지어 검투자의 자세,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이 전투에서 정복하는 승자는 심판이 아니라 자비였다. 부드러움이 차가운 완고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곡선이 직선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속의 정신은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의 정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속의 정신이 가져다주는 이 욕심과 달콤함을 믿음의 여정에 이입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이 말한 영광의 법, 아름다운 사랑의 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공동체에 차별과 편견과 편벽과 편애와 경멸이 춤추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 파벌과 파당까지도 확대될 조짐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자비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십시다. 그래서 차가운 심판의 칼날을 거뜬히 이겨 아름다운 열매를 꾸준히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